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좀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서 세상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지도록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물들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도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의 고통으로 삶의 소망을 잃으신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곳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평강을 허락하시어 다시 회복과 믿음의 굳건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로 인해 새 힘을 얻으며 이번 한 주간도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 규령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오일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6월 2일 귀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8 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성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7 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3 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가 오늘 주일 오후 3시 대강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찬양은 규란 찬양팀에서, 특송은 11.12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리는 월상 예배가 6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새 달을 위한 소원 예물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집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친선체육대회가 6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계양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재미있는 프로그램들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1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의심 없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슨 권능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권능.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돈의 힘이 크죠. 어떤 지위의 힘이 크죠. 또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고 하지만 지식의 힘이 또 엄청납니다. 정보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육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포함하는 것이지만 가장 좋은 설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물론 지역 이름입니다만은 이렇게 점점 커진다, 이제 그런 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학교, 직장, 나라, 전 세계.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개념과 영역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하면. 그러니까 이 권능을 설명할 때 제일 100점짜리 대답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권능.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이 예수예요. 결론이 예수예요. 충만한 사람은 뭐 무슨 광신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우리라는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돼요. 이건 예수의 그래서 결론은 예수입니다. 결론은 예수. 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 그 사람의 결론, 삶의 목적, 결론은 항상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헬라어로는 이 영어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능력이 뭐냐면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나미스. 헬라어 원어로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가 한 60% 정도가 영어의 원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이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헬라어가 거기 있구나. 헬라어가 원어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막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광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30년을 했어요. 경기도 여주 지방에서 목회를 30년 동안 할 때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항상 구하는 게 있었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능력에 대한 약간 부족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 그러면 권능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셨던 사역이나 이런 일들이 다 사실은 권능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을 만나서 대화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고 바닷무리를 걸어간 적도 있었고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의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권능, 능력 그러면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악한 귀신을 내쫓는 것 같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악한 권세들, 악령들, 귀신들이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서남아시아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 회장도 겸해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나이가 먹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기 직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가서 훈련 받은 게 아니고,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기타 치는 사람이 갑자기 펑크가 났으니까 네가 들어와서 기타 좀 치라고. 제가 이제 기타를 좀 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찬양 인도도 하면서 훈련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 훈련원을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 받았던 은혜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면 선교사로 가겠고,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담임을 하든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든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선교 그러면 꼭 해외 선교만 꼭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바로 그 자리가, 예수가 없는 곳,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우리의 다 선교지거든요. 물론 저 오지에 가면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냥 다 멀리 오지로 선교사로 가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서남아시아 선교회장을 하면서 서남아시아 쪽, 특별히 서남아시아 그러면 인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저 위로는 부탄, 그리고 그 스리랑카 그 밑에 보면 몰디브라고 하는 곳, 사람들 신혼여행 많이 가는 몰디브라고 하는 곳, 이런 나라들이 다 서남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스리랑카에 가서, 스리랑카 DTS에 가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엔 예수전도단에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스리랑카에 가서 DTS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로컬 처치에 가서 설교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쭉 해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직접 선교사로 보내시진 않았어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제가 198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시면 당신 갈래?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아니래요. 선교사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와이프가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 혼자 무슨 선교사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졌던 개념이 뭐냐면, 가는 선교사, 직접 부름을 받고 오지로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다짐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같이 하면서 선교사를 인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두 군데의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스리랑카에 갔던 때인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 경험입니다마는, 그날은 선교사님이 어느 날 내일 아침에는 자기가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마을이 있는데, 산속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서
좀 집회를 할 텐데 그때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알았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차를 타고 꼬불꼬불 산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집회를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마을 회관 같은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 서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따가 시간 되면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을의 이장이 스리랑카 사람이죠. 이장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먼저 데려다 놓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거기까지 선교지의 강사로까지 갔는데 그런 경험이 잘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난 설교만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데려오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이장님이. 근데 아이가 한 10살쯤 돼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쓱 봐도 좀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봐도 영적으로 보질 않아도 사람이 이렇게 딱 보이는 느낌이 눈이 시퍼런 게 이렇게 부릅뜨고 날 째려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저 아이가 귀신이 들렸구나 이거 어떡해야 되지? 걱정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림이 하나 싹 지나가는데 새벽마다 담임 목사의 사역과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들기를 그렇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해필이면 그 권사님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신데 어쨌든 그 권사님 사진이 지나가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그림이 지나가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확신이 들어서 딱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딱 계속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섬찟한 생각이 안 들고 아주 담대한 마음이 들어서 딱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막 눈을 이렇게 뒤집고 거품까지 품고 탁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확 도망가는 그걸 우리가 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장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실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5-6명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데려오시라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날 그 사역을 하시기로 아마 작정을 하셨든지 그래서 5-6명이 진짜 왔는데 청년서부터 해가지고 나이 좀 드신 분 해가지고 쭉 왔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마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씨름 선수같이 힘이 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고 막 안수기도 할 때 전부 넘어지고 귀신이 도망가는 모습들을 거기 있는 회중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제 이러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짧은 영어 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면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하는데 막 설교하는데 귀신이 도망간 다음에 설교하니까요 거침이 없어요. 저 자신도 그야말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죠. 할렐루야.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이 군대 귀신이 나가는 그런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무슨 역사가 있으려나 그러고 자기도 같이 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능력이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사도 바울은 그 능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라는 고백을 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보다 위대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권면한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신학을 In Christ Theology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의 신학. 여러분, 신학 중에는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죽었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죽었는데 왜 신학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똑바로 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도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의 교회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자기 선생님이, 스승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고난도 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 말이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심각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안 나오니까 그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비로소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무 때나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제 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는지 그때 고난받으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을 가셨죠. 뭐 병자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죽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부활을 같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절대 100%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제 회상하면서 제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겠지, 요 말씀 하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고난당할 것, 죽을 것,
부활의 능력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결국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은 그러니까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증거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게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셨다 이겁니다. 이사야가 그걸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상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이거였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고난과 죽음을 보는 동시에 뭘 봐야 된다고요? 부활을 보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신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니죠. 부활한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산 것은,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긴 했지만,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에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도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는 게 없이는 죄사함은 없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창세기, 레위기 뭐 이렇게 쭉 읽잖아요. 창세기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런데 한참 읽다가 레위기 보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제사법 같은 거 나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에이, 성경 재미없어, 이럴 때가 레위기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그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 말씀을 일일이 찾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죄인들을 구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해결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돼요. 근데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거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건 사명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권능, 디나미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증인이다인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본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wit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보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라는 말은 그리스의 말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르티스. 네, 이 말이 증인으로 우리는 번역한 거예요. 여기 증인으로. 근데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르티스라는 말은.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영어에 마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교라는 뜻입니다. 또 마트로돔이라는 말도 있어요. 다 이 마르티에서 나온 말인데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고난을 받고 이제 죽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명이 다하면 죽지만,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학자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 그 위에서 서 있고 자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아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에는, 그 앞절에는 무슨 말씀들이 있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해요. 예레미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왔다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또 왔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100점짜리, 아니야, 저 같으면 한 150점 줬을 거예요. 너무 정확한 베드로가, 이 어부 출신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그 말을 너에게 한 이는 네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그 고백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거든요. 옛날 이름은 게바라는 이름이죠. 뭐 똑같은 뜻입니다. 그냥 큰 돌멩이를 말하는 거예요. 돌멩이. 그런데 페트로스 그러면 반석이에요. 큰 바위, 큰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규련교회든 무슨 교회든 어느 교회든 다,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공의 교회든 무슨 교회든 다, 이건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뭐 헌금 많이 한 사람 귀하죠. 너무 고맙고 귀한 분들이죠. 근데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단 맡아서 네가 잘해봐라 하고 맡겨준 거잖아요. 교회에 오래된 사람, 제일 오래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회의실을 가봤더니요, 그 맨 윗석은 비워놓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저 윗석은 왜 비워놨다는 게,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항상 거기서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그 얘기할 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규련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청지기들이죠. 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청지기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리시고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죠. 그런 권능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규련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그러니까 좀 굉장히 무거운 얘기잖아요. 뭐 지금도 저 중동 땅 어느 곳에서는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죠.
IS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죽어야만, 그것도 귀한 순교지만 그렇게 해야만 순교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날마다 죽어야 돼. 십자가의 은혜가 그걸 깨닫게 해줘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자아가 깨져야 되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죽어야, 누군가는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감상하는 게 아니고, 따라간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도 있고, 아픔의 자리도 있고, 희생의 자리도 있고,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 따라와야. 특별히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같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쁘게 고난의 길도 갈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부활절에만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항상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이 속에서 확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라고 말할 때 100점짜리 대답은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규련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읽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쉽지 않습니다. 난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너 누구랑 결혼해 하고 딱 보여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명확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근데 거기 앞에 붙은 형용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좋은 일 있을 땐 기뻐하잖아요. 나쁜 일 있을 때는 또 찡그리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건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언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수시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도 가서 기도하고, 철야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라는 그 말이 붙어 있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뭐 누구는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러나 범사에, 그 범사라는 말에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In all circumstances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세상에 일어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규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증인의 삶을 다 잘 사시는 그런 규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규련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규련교회와 구련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갈 겁니다. 십자가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무너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증인으로 설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변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오일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임마누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총이 귀련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